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히말라야 산 같은 고산을 오를 때는 반드시 헬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그 등산가들은 세르파족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헬퍼를 세르파, 또 한국적인 발음으로는 세파라 그럽니다. 이 헬퍼는 조력자,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도움이란 말은 좀 약합니다.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좀 센 표현이 헬퍼인데 요사이 수영장 헬퍼, 헬스장 헬퍼, 탈북자 헬퍼 등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절대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겸손한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남에게 도움도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까지 모든 신자들을 잡으러 올 정도로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매우 크고 발달한 도시여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유대인의 회당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박해 때문에 이 다메섹으로까지 도피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신자들을 박해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 신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가짜로 보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어리석은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시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것,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한 죄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체험을 한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아마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기운을 잃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한 영혼에게는 헬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즉, 이 아나니아를 헬프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을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는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다메섹으로 피할 때에 그때 함께 피신했거나 다메섹에서 살고 있다가 피신 온 신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문들, 즉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우기를 꺼려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당시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울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문을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찾아가서 도우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폭행자도 택하여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를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분을 도우라 했을 때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나 결점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 변화시키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이 꺼려지고 망설여졌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지요? 어떤 선입견이 있었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느냐 하는 선지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놓이죠. 근데 전도지를 탁 치고 가고 받아가지고는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째려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그런데 예상외로 전도할 때 심히 반항하고 거부하고 욕까지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빨리 믿는다는 거예요. 예,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옵니다. 가라는 말씀에 내키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도우러 갑니다. 그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 이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 해줄 때 아마 축복기도도 같이 했겠죠. 자,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성경은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안수할 때 그냥 손만 얹었을까요? 얼마나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행제 사울아, 안수해 준 후에 뭐라고 부릅니까? 행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 기도할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바뀌고 사울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못 봤다가 했죠. 그런데 안수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떠져집니다. 이때 사울의 영적 눈이 떠져집니다. 자, 그 앞에 표현을 자세히 보면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아무리 떠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육의 눈도 떠졌고 영의 눈도 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행제라 불렀습니다. 행제 사울아. 이것은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제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선포하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예. 앞을 못 봤어.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을 못 봤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이제 음식을 먹고 사울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행제로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들자 사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아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증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좀 긴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라 하던 자가 아니냐? 박해뿐만 아니고 폭행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죠. 여기에 온 것도,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말을 해도 사울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그 본문이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아니겠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합니다. 당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인 회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 죽음까지 다 당하시고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감사감격했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성령 충만한 것을 다 소멸하고 예수 믿는 감격 기쁨이 많이 약해지고 그저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종교 생활에 머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물론 사울은 우리보다 더 감격했을까요? 나 같은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인데 이렇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내키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종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새가족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이나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연약한 자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헬퍼가 됩시다. 이번 여름 교회 행사에 우리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돕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대 교회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목숨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영적인 헬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 센터에 방문해서 이제 그 신학교에 강의하고 또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준공식도 하게 됩니다. 이 인디아 선교 센터가 어떻게 세워진다면 30년 전에 김정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난번에 그 학장 아브라함 목사님과 함께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신데 30년을 이제 우리 교단 어느 큰 교회 부무사로 있었는데 자꾸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가기 싫은데 그곳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한국말을 잘한대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공무원이 돼 있고 국회의원 비서도 돼 있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도 되고, 그리고 신학교 학장, 그리고 유치원 원장. 이들이 커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총회장급인 그 목사님들이, 비록 교회가 규모가 있었죠. 그분들이 30년 동안 후원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교, 또 양로원, 그리고 나앉아 촌에 또 교회도 세워주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 건축을 30개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회와 우리 아가페 선교회가 연결되어서 제가 아가페 선교회 회장이 되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헬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개한 나라인 인도에 우리나라에서 30년 전부터 헬퍼로 가신 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선교 센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교회를, 또 선교센터, 선교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헬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에게 만약 아나니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신앙 지도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신학생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물질적인 도움, 그리고 학비의 도움, 그리고 생활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투자하신 것인데, 제가 만약 여기서 쓰러지고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저를 살려주시옵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또 복음 전한 자들을 도우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목숨 바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헬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헬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평생 헬퍼가 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평생 우리의 영원한 헬퍼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남을 도우는 헬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